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대신에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사실 오늘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은 아니라고 해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의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언제다라는 건 없어요. 이게 4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몰라요. 이런 주장에 이게 맞고 저런 주장에 저게 맞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이제 12월 25일을 정한 건 로마에서 4세기에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한 날을 이제 1월 6일로 정해서 현년절 이렇게 하고 지냅니다. 사실 12월 25일이 농업을 주관하던 그 당시에 농업을 주관하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빛의 탄생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의미 있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당시 문화가 결합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때문에 이제 이 날을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고 주후 336년부터 결정해서 지킨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이단들 중에 요즘에 집을 방문하는 이단들이 적지만 길 가다가 설문조사할 게 있어요 이러면서 혹시 당신은 교회에 다니십니까? 네 이러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거기가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단인데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닌데 맞다라고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제 정통이고 기독교가 이단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딴 데다 맡겼는데 태어난 날짜를 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일이 없이 산다보다 대부분 특정한 날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생일로 기념하잖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일 잔치 한다고 이제 그 당시에 모였겠어요? 아니죠. 언제 오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오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신 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11월 25일로 지키든 10월 25일로 지키든 8월 25일로 지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오셨는지를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알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참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확실히 예수님의 생일을 잊어버리게 해요. 생일보다 케이크가 더 앞서요. 케이크 먹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연인과 가족과 함께하는 날, 산타 할아버지 만나는 날, 여러분도 성탄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산타, 연인, 선물, 루돌프, 트리, 콘서트, 겨울,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들틀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위치에 함께해도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로 포장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악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함, 가족의 사랑 이런 것들 느끼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옅어지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념하는 기업들이 굿즈들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벅스 이런데 굿즈들 나오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심지어 요즘에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안 쓴대요. 그냥 빨간색,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약간 이런 것만 넣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자체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는 어떻게 겨울의 하나의 행사 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라 노래를 듣잖아요. 징글뱅 징글뱅 이런 노래들. 캐롤이 찬송가보다 앞에 있어요. 저들밖에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더 많이 불려요. 24일 밤은
열심히 노는 밤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래서 좀 일찍 갔죠. 열심히 노는 밤이에요. 막 밖에 막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24일 밤에 부어라 마셔라 뭐 여러 가지 놀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25일 날 예배는 안 와요. 다음 날 출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푹 쉬는 날이에요. 이것들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아닌데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을 주인공의 자리에 앉혀드립시다. 그렇잖아요. 돌잔치 갔는데 아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거기 있는 뷔페 음식에만 관심 있으면 어떻겠어요. 돌잔치 왔는데 아기 아무것도 없고 아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 사람들한테 인사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데이트하려고 잠깐 그 돌잔치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오신 게 축복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장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장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거고 심지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로 오세요. 아기 키워보신 분들이 아기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아기 때 0세 때부터 자기 혼자 기저귀 갈고 자기 혼자 화장실 가고 안 그래요. 예수님도 보호자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 시절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다 큰 상태로 내려오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함께 가려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가려고.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하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대요. 평화가 임하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우리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천사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대단한 일에 영광이라는 말 쓰잖아요. 영광 돌린다는 거잖아요. 하늘은 비장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하루 조금 다르면 어떨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3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인간 사회에 내려가 볼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사랑을 보이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을 어떻게 보이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맙시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의인이 되어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쁨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이웃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3계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사랑의 표현으로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혹시 선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이 뭐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의 생일 파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일 파티에 어제 여러분들끼리만 조용히 선물 이렇게 나눠 가지시고 예수님 생일 선물을 가져오셨습니까? 친구 생일 파티 가는데 우리 아이가 아니면 내가 선물 안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어요. 개념 없는 사람 소리 들어요. 애매한 사이에도 카톡에 생일 뜨고 봤으면 작은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럼 어떤 선물 드려야 될까요? 조금 난감하죠? 일단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뭘 드리든 마음이 담겨야 돼요. 왜냐하면 드리는 분이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선물을 주면 내 마음을 담았어 이런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야 돼요. 뭘 드리든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물을 줄 대상이 나오죠. 내 주위의 사람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부족한 자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 선물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늦었으면 이번 주라도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성탄 감사 헌금 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선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예배에 대한 헌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예배에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린 거예요. 그거예요. 선물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건 이제 예물이고 성탄절 예배에 대한 예물이고 예수님 생일 선물 어디 갔냐고요. 진짜 없으면요. 진짜 주의 없으면 선교사님들에게 뭐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 말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캡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입금한 내역 아니면 선물 주시면 제가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그쪽 교회에서 저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렵겠죠? 어쨌든 그렇게 서로 하는 거 선물의 범위가 어떤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각자 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선물 교환식이라는 걸 했거든요. 선물을 교환하는데 누구한테 줄지 모르고 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받을 사람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샀을 거잖아요. 텀블러 이렇게 사면서 이 사람이 받으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 선물을 대충 준비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흘려보낼수록 더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도와주고 싶다. 내가 뭐라고 도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냥 선물하자는 거예요. 선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섬겨보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탄절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선물 준비했습니까? 그럼 그거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실천해 보세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 오시면 기뻐하면 돼요. 오늘 마음껏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전하세요. 카톡으로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카톡 보내잖아요. 뭐 연락도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합시다. 뭐 이렇게 전하시든가 뭐라도 해보세요. 한 번씩 예수님께 마음을 전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구보다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슬퍼할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설교를 좀 짧게 했습니다. 대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데만 끝나는 시간이 성탄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른 교회들은 우리가 아이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어른들이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생일 표현을 합니다. 생일 잔치 표현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생일자에게 다가가서 잘 지냈니, 뭐했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모르고 살아간 수많은 세월 가운데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주님, 누구보다 제가 외로워요. 누구보다 제가 힘들어요. 누구보다 제가 조금 연약해요. 나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느끼고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요, 좀 시간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기도합시다.